주님은 우리와니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 설교는 제목이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면 절대로 다른 데로 셀 일이 없습니다. 주무시다가 와도 딱 줘보시면 아 이거구나. 정말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날이 저뭅니다. 반드시 100% 인생의 날이 저무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땅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떠나면서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야, 참 그래도 내가 보람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너무 귀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을지라도 후회스러운 인생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말한다면 어떻게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껏 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지혜를 가져가지고 그가 풀지 못한 문제가 없었답니다. 인간 문제, 무슨 문제, 그가 들었을 때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고 다 자기가 누렸다고 그 스스로 고백을 했어.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다 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전도서를 보면 나는 내 인생 후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생을 정리하면 나의 인생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없더만 전도서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러는데 이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사막라면 한 봉지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끓여가지고 내 식구가 나눠 먹더라도 예수 믿고 하루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마지막에 그거예요. 그 고백이. 예수 믿고 하루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인생, 나의 인생은 후회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젊을 때에 교회를 핍박함으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종착에서 마지막에서 돌아가기 전에 그의 삶을 정리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이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나의 인생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남길 열매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인생을 정리할 때 후회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 이미 영생이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했답니다. 정욕이 나를 지배했대요. 술에 치여서, 술에 쪄들어서 살았대요. 방탕했답니다. 향락을 쫓았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의미가 없고 가치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남은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 동안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남은 삶을 또다시 낭비하게 된다면 나중에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날 그 종착역에 도착해서 뒤돌아볼 때에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인생을 뭐하다 살았는지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 42, 44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생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쫓아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자세하게 영혼 구원에서 일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도 이 본질에 충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이 본질에 충실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신다. 길도 열어주시고 복도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뭐 이런 의미예요.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영혼 구원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다. 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인지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관없어요. 영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주어진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사명이 뭔지 아시죠? 사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건 꼭 해내야 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주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사용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은 인생 이것을 위해서 살려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는 시간은 그대로 남는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 갖춘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생명을 심는 일과 상관이 없는 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조금만 살아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이라도 생명을 전하는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때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이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딱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이미 없는, 교회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 있는 영혼에게 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가장 하이클래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즐겁게 하는 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교회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웃음이 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많이 웃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받고 이렇게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은 잘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교제만 한다면 이걸 그때는 유람선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람선교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고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을 때 이 의식은 분명히 교회가 존재하는 이론적이라도 애웠으면 좋겠어요. 애웠으면 이론적으로 교회가 어디 시험 보면 딱 답을 쓸 수 있도록,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영혼구원에서 존재하구나. 이것밖에 없고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설령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그건 다음 문제고, 내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본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셔요.
삶을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되려면은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다른 말로 본질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무장하라 뜻이에요. 전쟁터 갈 때 갑옷 입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무장하라. 영적인 싸움터에 나갈 때 이 마음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지셨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 삶의 유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을 부여셨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의자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부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특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비우셨대요.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비워내셨대요. 자발적으로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비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있고 잡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잡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을 비우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권면드립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혼자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혼자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바로 서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거든요.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높은 위치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게 얻어맞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얻어맞으셔서 뺨을 맞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수치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인들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 제명이 신성모독죄였어요. 말이 안 되는 재판을 당하신 분이세요. 왜 이런 고통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다 통과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오셔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내가 낮아지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를 낮추고 다가가면 대화는 터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낮추면 관계의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낮아지고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질수록 은혜는 더 깊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셨습니다. 주님은 비우고 낮아져서 죄인 같은 모양으로 죽임을,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 같은 모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짓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축복, 영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영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시죠? 주님, 아버지, 내 이 십자가 지는 건 너무 두렵고 겁납니다.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주님, 지기 싫습니다. 피할 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내가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통이 무서우셨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려면요, 분명히 희생하고 따르게 십자가 지려면, 거기 앞에 십자가 지려면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예, 뭔지 아시?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 없이 조용히 희생하고 헌신은 답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이게 희생이고 헌신, 이거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마음 속에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봉사를 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편한 거 하잖아요. 이런 이기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에 들어있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십자가 마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려면 사람을 보면 안 져집니다. 환경을 보면 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나를 응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이면 족한 거예요. 이거면 족한 겁니다. 사람 볼 거 없어요. 환경 볼 거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쥐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면 다른 사람이 따라 짓거든요.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간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구원한 일을 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려면 결단하라고. 내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한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고요.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어요. 이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정했지만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욕망이 있어요. 점 하나만큼의 죄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점이 이거 있기 때문에 잔말의 개념이라면 점 하나만큼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게 하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육신의 소욕이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있다는. 그래서 항상 싸우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는 그래서 항상 갈등만 하다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항상 갈등만 하다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갈등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으려면 정말 딱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딱 결단하라고. 그 결단 중에 한 가지가 주님, 나는 오늘부터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혼권에 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주셨고요. 직장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식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고면드리겠습니다. 나는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고면드리겠습니다. 너무 먼 얘기인가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가 정말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지는가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메시지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것을 정확히 진단인 것이에요. 아직도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의 자비다. 이게 메인 자비예요. 나머지 돈 버는 것은 세컨 잡인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명예를 가져야, 이 일을 권세를 가져야, 이 일을 위해서 성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고면 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구 한 사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사람만. 그럼 나머지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결단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질을 추구하려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인식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세상이 너희를 뭐 이렇게 해코지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날이 오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네 할 일을 하라 이 뜻이에요. 개의치 말고 네 할 일을 하라.
오직 우리의 관심은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얻으면 육신은 죽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육체는 죽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가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며 보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결국은 다 두고서 떠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요, 이 영생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정신없이 모은 사람이 있거든요. 남이 다치든지 말든지 정신없이 모은 사람은 참 불쌍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말씀을 믿지를 않으셔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어야죠. 목숨 걸고 걸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돈 벌고 명예 얻고 누려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그래야.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요, 올인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천국의 크레딧으로 확실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게 하는지 아세요? 부자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이게 물질의 의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나만 잘 먹고 이 돈 가지고 어려운 이웃,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물질이에요. 물질은 그렇게 써야죠. 이렇게 물질을 쓸 때 이 물질 쓴 것만큼 천국의 크레딧에 정확하게 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정확하게.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1센트도 못 가져가세요. 1센트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물질관이 정립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물질관이 정립돼야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인 복임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개념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길을 막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생명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생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언젠가 인생의 날이 저물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와요. 금방 갑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뒤돌아봤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있으셔야죠.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 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쓰다 보면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전하는데 내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 예, 이게 정말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인생을 보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내 집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런다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은행의 밸런스, 어떤 분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할렐루야. 은행의 밸런스가 100만 불이 있다는 분도 들었어요. 은행의 밸런스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옷 어제 사셨다면서요. 그 옷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는 나의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올려보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남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철든 사람이 말을 안 듣면 우습잖아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셨으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 이걸 하지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 수도 있다는 얘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이제 좀 철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부득불 해야 됩니다. 부득불이 뭔지 아시죠? 하기 싫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득불이. 정말 일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다는 말이 원어에는 이렇게 멱살을 잡고 꿇고 그래요. 교회 안으로 멱살을 잡고 꿇고 그래요. 이렇게라도 영혼 구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남의 차려놓은 밥상 숟가락 얹지 마시고, 남의 차려놓은 밥 내가 숟가락 나도 같이 타지 마시고, 내가 직접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교회 안에 데려온 이 사건이 한 명이라도 있었냔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있었냐. 만약에 없다면은 정말로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다면 여러분 정말 큰 질병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매우 힘들어하는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생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면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인사하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인사하시면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남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